그래서 프리드리히는 그 계몽적인 사상의 소유자였지만 정치적으로는 퇴행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왜?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자유도시들은 또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도시들이 프리드리히 황제가 없었으면 교황과 대립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프리드리히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황과 동맹했다. 자, 이단 종파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규모가 큰 카타리파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알비파, 아까 우리가 말한 알비파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남부 지역이 어디예요? 프로방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카타리파가 아까 제가 말한 알비파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악이고 정신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카타리파의 교리가 발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여기서는 이제 알비파라고 불렸는데 이게 카타리파가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아시아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로 옛날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르페우스교가 들어왔죠. 오르페우스교도 동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카타리파도 그런 느낌이라 이거죠. 카타리파의 교리가 북부 이탈리아에서 널리 수용됐다. 왜? 그랬고 이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교회 토지를 빼앗기 위한 구실을 찾던 귀족 그리고 주민 태반이 그들의 교리를 믿었다. 교회가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빼앗으려고 금욕생활 이런 것을 주창한 카타리파 이것의 교리를 믿었다. 이런 이단 사상이 널리 확산된 게 왜 그러냐? 성직자 계급의 재산 축적 그리고 악한 행동 그런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단이 크게 성행했다. 카타리파는 이원론을 지지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파와 마찬가지로 구약성서의 야훼는 악한 데미우르고스다. 그리고 참된 신은 오로지 신약성서 속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노시스파는 뭐예요? 영지주의. 지식을 통해서 해방이 될 수 있다. 해탈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구약성서의 야훼, 여호와는 악한 데미우르고스다. 데미우르고스는 제작자예요. 제작자.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은 구약성서의 여호와랑 신약성서에 나온 신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약은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유대교를 발판으로 삼았지만 유대교가 오리진이지만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게 같은 성경 안에서 구약하고 신약이 완전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같은 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1233년 그레고리오스 9세는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한다. 근데 이 종교재판소 일을 누가 했느냐? 도미니코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프란체스코 수도회 성 프란체스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그 수도회를 창시한 사람들은 청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왜? 현실 생활 속에서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저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인도 켄티우스 3세가 청빈운동을 정통신앙의 범위 안에만 둘 수 있다면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1209년이나 1210년에 새로운 수도회로 인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수도회가 너무 성직자들을 비판하고 하면 그게 이제 가톨릭교 교황이 이끄는 가톨릭교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정통신앙 가톨릭 그 교리 안에서 이 사람들을 제어만 할 수가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뭔가 더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프란체스코 성인의 후계자 엘리아스 형제는 사치에 빠져서 청빈 서약을 완전히 저버린다. 그러니까 수도회가 그 설립자만 어떻게 좀 청빈하고 그 밑에부터는 바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프란체스코 수도회 설립자가 죽고 몇 해 동안 수도자들의 주요 업무가 교황파와 황제파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전쟁에 나갈 병사들을 모집하는 일이었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도미니코 수도회는 1215년 이노켄티우스 3세가 만들었다. 여기도 이제 성 도미니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미니코회 수도자들은 학문에 헌신함으로써 인류에 공헌을 했다. 그들은 어떤 공부를 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스도의 조화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서 도미니코회 수도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도미니코회 수도자였다. 프란체스코는 도미니코보다 학문을 더욱 꺼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미니코도 학문을 그렇게 종용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수도회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도 로저 베이컨, 둔스 스코트스, 윌리엄 오브 오컴 이런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했다. 이 사람들은 다 토마스 아퀴나스 다음 세대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아퀴나스 시대 이전까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갖고 있던 생각은 신플라톤주의가 덧칠되어서 모호했다. 그러니까 정통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전에서 들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가 그리스도교 철학의 기초로서 플라톤의 체계보다 낫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작은 이교도 반박 대전이에요. 1259년부터 1264년까지 저술됐다. 자연이성은 신이 하는 일을 아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증명할 수 없다. 자연이성은 신의 실존과 영혼 불멸설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설이나 육화, 최후의 심판은 증명하지 못한다. 삼위일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그런 설이죠. 육화라는 것은 여호와가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설이고, 자, 신의 실존이 어떻게 이성으로 증명되느냐? 아까 그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 그걸 어떻게 이성이 증명해?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굉장히 약하게 증명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증명의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일치한다. 증명하는 것, 증명된 거랑 그리스도교리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는 뭐예요? 성서에 써 있는 거. 성서에 써 있는 거는 어느 것도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의 본질을 안다고 한다면 신의 실존은 자명하다. 왜? 신 안에서 본질과 실존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거 뭐 보면서 과연 이걸 동의도 할 것인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신의 실존을 본질에서 연약할 수 있을 만큼 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은 거부된다. 신의 실존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타나듯 부동의 원동자 논증을 통해서 증명된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 했었죠. 움직여지기만 하는 산물이 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자연계의 물체들이 다 생물이나 물체들이 다 이런 거죠.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여지는 산물이 있다. 움직여지는 것은 무엇이든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그냥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무한 후퇴는 불가능하므로 어딘가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물을 움직이는 어떤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움직이는 거는 뭔가 다른 게 그걸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처음에 그걸 움직이는 그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신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당연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그리고 물리나 이런 것에 보면은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원래 멈춰있던 것은 계속 멈춰있고 원래 움직이던 것은 그 방향과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 움직이던 거를 멈추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던 거죠. 신이 자신의 본질인 까닭이 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지 않고 본질과 실존으로 합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이 합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 순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뭐 주관적인 생각이죠. 신 안에서 본질과 실존은 동일하다. 어떤 점에서 사물은 신을 닮았으나 다른 점에서는 닮지 않았다. 신은 지적이고 신의 지성 활동은 신의 본질이다. 이것도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지식, 지성, 이것에 굉장한 가치를 두는데 과연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이 지성에 그만한 가치를 둘 것이냐. 우리 인간이 지성을 굉장히 높게 치기 때문에 신이 지성일 것이다. 지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진짜 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뭐 자명하다는 듯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것 뿐이다.